1월 25일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제목은 오직 믿음만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무리들이 환영했습니다. 당시 하나의 회당에 회당장이 3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로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회당장은 재판을 주관하며 설교자와 성경 봉독자를 선정하고 설교의 심사, 감독 등의 일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었는데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었습니다. 거의 질식시킬 정도로 밀어붙여서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절망 가운데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외투의 가장자리에 매달린 작은 부속물,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술만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불쾌해서가 아닙니다.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그녀의 믿음을 통해 그녀의 영적 구원까지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밀고 있는 중입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가 밀려들어 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주님의 몸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되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물러가려고 했던 여자가 이제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떨면서 나와 엎드려서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육체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죽었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믿음을 촉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회당장은 절망을 선언했던 사람들과 달리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3명의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토당토하는 말에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더욱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비웃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부르셨습니다.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즉시로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소생했습니다. 그 부모가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시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의 병은 그 누구로부터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이 등장합니다. 딸은 죽었고 이제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고침을 받고 딸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자의 믿음, 딸의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우리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나날이 새롭게 생겨나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